본문의 말씀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신 것처럼 5월을 일명 가정의 달이다, 가족의 달이다 그렇게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더욱이 가정의 달 가운데 어린이 주일로 절기상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악독이 가득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셨죠. 그래서 요나가 가서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그들은 죄에 앉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즉 심판을 철회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런 이후에 이런 모습 속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습니다. 북조 이스라엘, 아수르 나라는 지금 북조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북조 이스라엘 출신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수의 나라인데. 그런데 거기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외쳤을 때 그들은 정말로 생각 이상으로 회개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당히 마음이 약하십니다. 그들을 다 멸하겠다 작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그들이 악독이 가득했다고 하지만 회개했을 때 그 악독을 보시기보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심 요나 선지자는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저들을 멸망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나라를 봐서라도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은 어쩌면 요나 선지자도 내심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극과 속이 다르게 선지자 활동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래도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나 선지자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아끼시는 자, 아낀다라는 말 후수란 그런 단어인데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동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불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르기까지 어쩌면 세상에 죄가 간영하고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창조 때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가 간영한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할 것이죠. 내가 믿다고 내가 싫다고 하나님도 싫어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싫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끼시고 그토록 애지중지 사랑하시고 그를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시기도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 가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차이가 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나라는 그 선지자는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가리키는 하나의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에 또는 우리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고 싶어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가 알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야 되고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사실을 알아가야 할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에게 그것을 깨우치고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뀌게 하시는 그런 사건과 일로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자가 있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할 만한 대상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도 지목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린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의 계층을 두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이 어떠한가? 비록 어른이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높고 높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가장 취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인 이 어린 아이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쏠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모든 인구, 어쩌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넓게 보면은 니느웨 성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배우고 석박사라 할지라도 좌우를 다 분별하고 살아갑니까? 자기 전공은 해박하게 잘할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는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를 수가 있고 무엇이 맞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건 알지만 모르는 것도 태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양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 넓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윤리적으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가리켜서 저 큰 성읍이다, 큰 성읍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성읍, 도성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니느웨 성은 비교적으로 크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니느웨 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늘날 어쩌면 각 나라의 수도 그런 대도시 만하겠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당대 고대 시대에 더 나아가서 또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으로 비교적으로 해볼 때 이스라엘은 그만한 큰 성읍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니느웨 성은 비교적으로 큰 성읍으로 그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지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 나라의 수도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왕이 거기에 거하는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비교적으로 큰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교적으로 크다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상주하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성에는 악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고 계시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그 시간은 지금 카운트다운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성읍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수십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어린아이를 배경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정말로 부모의 돌봄을 절대로 필요하는 대상자들이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잠시 하루도 제대로 자기 생명을 지킬 만한, 살아갈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돌발상이 발생했을 때 방어해낼 만한, 대응해낼 만한, 대처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제대로 무엇을 해낼 수 없는 연약한 자의 표상으로 보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철부지한 어린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어떤 곳에서는 뛰어난 것 같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정말로 애기 맛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80의 구순을 산다 할지라도 늘 우리에게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장난, 마귀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안다고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이익과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한마디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조장하며 악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유혹과 시험들을 당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넉넉히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으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겨내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 오늘 본문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무튼 어떤 동기로든지 간에 죄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들은 악이 가득하도다, 죄가 가득하도다,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 그렇게 판결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즉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이다. 그 속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들처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갈구하고 갈망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아기가 젖 먹듯이 우리는 그렇게 공급받아야 되고 사모하고 받아 누리려고 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쳐놓고 자기 이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가 쌓일 뿐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아끼신다라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고 그들 아끼시는 마음을 내심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쩌면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보내시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좀 더 직접적인 모습에서는 니느웨에 거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 유아들이다.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은 대상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 어린 아이 중에서도 어쩌면 총신대 이미 소천하셨지만 김효보 교수님도 그 주회를 통하여서 3, 4세 어린이들을 대상이다. 그렇게도 지목해 주기도 합니다. 약 3, 4세 된 어린이들, 고대 인구 증가의 추세로 바라볼 때 3, 4세 어린이들은 당대 그 인구의 5분의 1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추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분의 1의 인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만 명이다라고 하면은 그 전체 니느웨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보면 60만 명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그렇게 인원이 파악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추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좀 더 직접적인 대상자는 바로 어린이들이라는 것이죠. 유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그 어린이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실 수밖에 없고 결국 요나의 어쩌면 대충 외치는 말씀 가지고도 그 성에 거하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에 앉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 나누는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은 이미 철회되었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요나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인데 원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은 저들을 망할
망하게 하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 철부지한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깨우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묵과하여 두루뭉실하게 지나가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액사선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의가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야 마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또 하나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상충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그 도성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어쩌면 그들까지 다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어른들을 봐서는 그냥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그 애기들 보니까 그렇게도 못하겠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찾아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멸망시키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작은 빌미라도 있으면, 명분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봐서라도 하나님은 그저 지나가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을 내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시지 않았겠는가. 그 유아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어른들과 함께 멸망시키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그토록 애지중지 아끼시는 애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은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인간이지만은 계층들로 바라볼 때 어린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은 남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손자녀들을 보고 아들보다 손자가 그렇게 귀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기들 누가 아끼지 않을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유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고 대충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역사가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드니 조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드니, 호주죠, 호주. 조크란 말은 우스갯소리, 농담이라는 그런 말인데 시드니 조크란 말에 우선순위, 어쩌면 위급할 때 구조의 대상, 물에 빠졌으면 누구부터 건져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 순서가 어린이, 여자, 노인, 개, 고양이 그리고 남자 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온갖 일은 다 하면서도 예원은 제일 꼴찌로 받습니다. 꼴찌로 받아요. 어쨌든 반려동물 맛도 못한 그런 남자 취급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저렇게 성경적인 모습인가라고 생각할 때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상의 조커에서도 세상의 농담과 우스개에서도 어떤 위급할 때 가장 구조의 우선순위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가도 그래서 어린아이가 최우선순위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밀쳐놓고 어른들이 먼저 탈출했다. 욕먹습니다. 지탄을 받습니다. 정말로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노인들을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취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부터 먼저 구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하나님의 원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에서도 구원받을 우선순위를 말해본다라면은 어린아이가 최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은 회개하고 믿는 자가 우선순위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앞에서도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농담이 아니고 우스개가 아니라 하나님도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는 아니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어린아이에 대한 하나님이 그토록 애지중지 아끼시는 마음을 하나님은 늘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보다가도 긍휼을 선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쩜 그 어린아이 때문에서라도 어른들까지도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는 늘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오늘도 우리를 어린아이 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선처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철회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정당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끼는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끼는 것들이 거기에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토록 아끼시는 것들이 있는데 죄를 보면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또 아끼는 이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하실 수가 없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결론적인 모습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토록 아끼는 것들이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을 하겠느냐, 그래서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결론적인 모습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사실은 정말로 유대인들,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월주의를 반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대상인 줄 알았고, 이방인들은 정말로 인간 이하 취급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던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나라를 향하여서는 더욱더 더 천박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 우월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요나도 유대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너무 우월주의에 빠지지 마라,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만이 아니라 저 니느웨 백성이라도 너희들이 그토록 적대시하는 자들이랄지라도 나는 그들을 아끼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도 그렇게 충격을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 다 미워하실 겁니까? 하나님 미워해 주실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토록 아끼시는 사람이라면은 나도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괜히 감정만 품고 있다가는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감정이 상할 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학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민족 개념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개념이다. 이방인이랄지라도 구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적군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까지 다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다. 신약적 성교적 개념까지도 그렇게 예표해 주는 모습이, 모든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도 많이 있나니 가축도 사람만큼이나 하는 그토록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어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기쁨을 누리십니다. 거기에 창조된 그 모든 미물의 짐승까지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게 하고 가정스럽게 하는 그런 곤충, 그런 들짐승까지라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로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토록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흐뭇해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기쁨이 거기에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토록 심히 좋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그토록 좋아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적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라오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토록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아하셨더라. 하나님이 지금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시고 누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면 지금도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시고 그들을 아끼시는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들어가서는 죄가 간영한 세상이랄지라도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죄의 싹선 사망으로서 사망에 가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기쁨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적 기쁨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얻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로 인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그 모습,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토록 구속적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또 한 사람의 요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니느웨와 같은 멸망받아 마땅할 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야 됩니다. 요나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서 안 가면은 하나님이 치시니까 바다에 던지시니까 하나님 그래서라도 억지라도 가서 근성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근성으로 전한 복음에서도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심판에서 구원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또 재현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또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요나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갔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내 행동을 보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선교지에 많은 사람 영혼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도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교할 만하고 구제할 만하고 전도할 만하고 내 몸을 투자할 만하고 내 물질 투자할 만하고 내 시간 투자할 만하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가축도 많이 있나니 가축까지라도 하나님 그토록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을 향하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가축까지라도 그렇게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그토록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수종들고 하나님의 기쁨을 자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세계를 더럽히는 장본인인 마귀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마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진노로 바뀌게 하는 이러한 거기에 동조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인간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는 잘못된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 모습, 그래서 창조의 세계가 펼쳐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될,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완성되겠지만 그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날마다 하루가 지나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구속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아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누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생명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게 하는 수단이요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생명체를 향하여 아끼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 큰 성읍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 아끼는 자들이 많지만은 악독이 상달되었다. 악독이 가득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처지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는 대상자들의 심판의 대상을 보시면서 그토록 애달바하시고 저들을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구원할 길이 없겠는가. 그래서라도 요나를 보내셨고, 그래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토록 아끼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라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라도 보고 믿으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현재적으로 믿을 때 오늘의 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악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체를 아끼시는 가운데 그 생명체 가운데 내가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영혼들, 내가 그렇게 적대시했던 아수르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향하여 그렇게 동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아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가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는 아낄 자를 아낄 줄 알아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그 무지함을, 요나의 그 너무 선민의식, 우월주의, 그리고 자기들만이 잘난 것처럼 가지고 있는 교만 속에 빠지고 있는 요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판 알아보지 못하는 철부지한 요나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낀다면 너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과연 이 도성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보자라고 하며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는가. 내심 이 도성이 멸망하길 바란다. 왜? 은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도성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착착 내리쬐니까 머리가 뜨겁고 더워서 도저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셔가지고 박넝쿨이 크게 해가지고 초막을 가리고 어쩌면 요나의 그 머리에 쬐이는 햇빛을 그늘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그늘 속에서 시원해하고 좋아하는 요나를 보십니다. 이 박넝쿨 너무나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참 시원한 그늘 속에 있다라고 하며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폭삭 말라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다시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나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 주셨다가 이제는 햇빛을 주신다고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온갖 불평투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는 요나의 그 모습.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예로 실제적인 생물을 통해서 요나를 교훈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너의 그늘을 위해서 박넝쿨을 그토록 귀중하고 고맙다고 여기는 것처럼, 아꼈던 것처럼 너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낄 줄 알면서도 내가 아끼는 이내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벌레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요나는 그걸 알았어야만 했죠. 박넝쿨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았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박넝쿨을 깔아먹을 벌레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벌레를 보내봐야지 하나님이 보신 은혜를 아는가? 자기 선민의식에만 빠져 있지 말고 자기 잘난 맛에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늘 우린 인정해야 되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앞으로도 살아갈 보장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기 때문에 내 생명도 보장된다. 그런 마음에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정말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요나는 사실은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당연한 기본 자세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절대적입니다. 모든 뜻에 대해서 우선순위입니다. 내 뜻보다 앞서야 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믿는 자, 신자들이 가져야 될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내 마음에 맞춰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춰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도 그렇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딴판이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생각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아낄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되죠. 너도 아낄 줄을 알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선지자 요나, 어쩌면 이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요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현세적이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면모를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믿는 신자냐?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넌 왜 그렇게 개인적이냐? 너는 그렇게 현세적이냐? 넌 너밖에 모르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돌아보아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왜 너는 너밖에 모르느냐?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간사한 신자들이는 간사한 신자들. 하나님은 간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되는데 우리의 간사함이 다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넉넉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닮지 못하고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것 계속해서 사수해가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아니한가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기들은 아이들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배우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 지식이 그만큼 없고 훈련이 안 됐고 잘 모르기 때문에서라도 가르치면 그것이 처음으로 듣는 소리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좌우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꼭 잡아 삼키면 되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요리재고 조리재고 이해 타산 따지고 손이 계산해버리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를 것 자르고 버릴 것 버리고 그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그렇게 획일적으로 받는 하나님 은혜마저 자기 입맛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는 것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남몰하고 있는 요나의 철부지한 그런 모습이 요나만이겠는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요나처럼 철부지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지 못한 그런 모습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박넝쿨도 주셔서 시원한 그늘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그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너가 아끼는 것도 내가 한번 갉아먹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라도 요나를 깨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뭔가 당해봐야 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손해죠. 당해보지도 않고 미리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설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들 하는 거 보며 일벌백계라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안 당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훈이고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과 자기 감정과 자기 사정을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랑곳 없습니다. 내 상편이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러니까 내 사정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 따라오세요. 하나님 마음은 아무 생각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습니다. 자기 것을 앞세워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나 이웃에 당면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여기는 요나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회개하기보다 멸망당하기를 도리어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그런 요나의 내심, 극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보호의 1순위라 할 수 있는 어린 아이의 그 존재의 존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귀중하게 계시는지, 그 어린 아이에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집중하고 쏠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막마보고 있는, 지켜보고만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철부지한 선지자의 그 모습이다. 선지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는 연령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라도 주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아끼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아껴주고 싶다. 아껴주고 싶은데 넌 왜 그렇게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어른 같고 교만하느냐? 그렇게 내가 어떻게 아껴주겠느냐? 난 너 아끼고 싶다. 그러니까 내 아낌을 받기 위해서라도 너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라. 같은 자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할 만큼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아껴줄게, 아껴주마, 아껴주고 싶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 이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요, 천국에 들어갈 자요, 그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편들어 주십니다. 일부러 편들어 주십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우선순위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어린아이부터 건져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부성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자에 대해 먼저 쏠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그들에게 먼저 손이 내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고 천국의 주인공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 연령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하나님은 그토록 아끼심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아끼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를 우리는 아낄 줄 알아야 되고, 오늘날의 아동학대나 또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가족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부모들이 학대를 받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어린아이들인데 그들이 비록 철부지하고 못마땅할지라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 주시는 아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선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죠. 내 마음보다 내 형편과 사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선시하고 알아들이고 받들어 숨겨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낌을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될 때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린이가 될 수가 없지만 어린이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려 살아가시고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그토록 아끼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그토록 창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낄 자를 아낄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껴주시기에 합당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없다 하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의 동정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생명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그토록 아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코 아낄 자를 아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을 받기에 합당하기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심령 가지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아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가게 하시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진정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려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편드심을 은혜를 입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승장구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믿음 있고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그들의 모든 성장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주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